네, 이제 시카고도 겨울이 이제 많이 가고 이제 봄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일본에 여행을 갔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있는 어느 한 온천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아주 신기한 광경들이 펼쳐진 거예요. 거기 있는 원숭이들이 온천에 들어가서 온천욕을 즐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한 원숭이는 팬티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서 그 원숭이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만 왜 팬티를 입고 있냐? 그랬더니 그 팬티 입은 원숭이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저는 때밀이 원숭이인데요. 이 이야기를 왜 하냐 하면 오늘 제목에서도 있듯이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때가 이 때가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의 원석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뭐 그것도 원석 나름이겠습니다만은 그 돌에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는 모습을 볼 때에는 그것이 다이아몬드라고 쉽게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원석들이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에 대하여서 큰 가치를 모르고 지나치고 그냥 가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원석을 보고 그것을 깎고 다듬어서 잘 가공하여 내어놓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더 가치 있는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이죠. 튼실한 나무통이 있고 또 바위가 있으면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은 그저 단순한 나무통이요 바위일 겁니다. 그러나 조각가에게 있어서는 어떤 나무의 형태를 보고 바위의 형태를 보면 그 속에 숨어 있는 어떤 다른 모양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의 손에 의하여서 그것이 깎이고 다듬어지면 그것이 하나의 예술 작품이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도 그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을 그냥 우리가 igno라면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고 그저 평범한 내용처럼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그 깊이 있는 내용과 놀라운 의미와 그 속에 담긴 보화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발견하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생각해 오는 과정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경험과 그런 기억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대답을 안 하시니까 상당히 불안합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셔야 정상입니다. 조각가가 조각해낸 예술작품과 또 다이아몬드를 가공해서 보여줬는데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는 딱 두 경우입니다. 그것에 대하여서 뒤돌아서 있는 경우죠. 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더 심각하게는 아직 장님이기 때문에, 눈을 뜨지 않았기 때문에 뭘 제시해도 여러분들이 볼 수 없는 눈을 가졌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대한 진가와 참된 가치와 보화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다 깨달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보는 이 말씀들을 가지고 그 말씀을 더 깎고 다듬어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발견해내는 작업을 오늘 또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할 마음의 자세는 그 사도행전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이 가졌던 마음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상고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이 말씀은 중요하고 유명한데 그 전에 있는 내용들에 대하여서는 여러분들이 크게 생각해보지 못했던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여러 차례 읽었다 할지라도 이 내용에 대하여서는 여러분들이 기억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 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상당히 유일하고 독특한 내용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하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여러 가지 일을 행하시기도 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시고 유대인들과 대화를 나누시기도 하시지만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헬라인들을 만나시는 경우는 다른 데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건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전혀 다루지 않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헬라인들이 찾아왔습니다만 그리고 나서 이 헬라인들은 어디로 갔는지 바로 사라져 버립니다. 이렇게 조금 독특한 어떤 사건을 우리는 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20절 보시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헬라인인데 유대인의 명절, 이 유월절이 되어서 예배하러 올라온 겁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들이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보통 우리는 God fearer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유대교의 신앙과 유대교의 전통을 존중하고 유대인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경외심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들입니다. 성경 중에 그런 사람이 몇이 있는데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백부장이 나옵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은 겁니다. 그것을 그 옆에 있는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고쳐주시기를 청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사람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회당까지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아가실 때에 백부장이 먼저 나와서 굳이 오실 필요가 없고 말씀만 하사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칭찬을 하시죠?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백부장도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유대인을 위하여서 회당을 지어줄 정도로 유대교에 대하여서 상당한 관심이 있었던 백부장이었으리라 봅니다. 또 하나는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나오죠. 공교롭게도 그 사람도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시성을 가진 부장님이 다 믿음이 좋은가 이런 생각을 잠깐 해보고요. 그 백부장에 대하여서 고넬료에 대하여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래서 그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God fearer였던 거죠. 지금 여기 이 본문에 나와 있는 헬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라인이지만 유대교에 대하여서 상당한 관심과 존경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자 했던 헬라인들입니다. 21절에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합니다. 여기 이 헬라인들이 왜 빌립에게 가서 요청을 했는가? 거기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성경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가능성 한 가지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 빌립은 그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빌립과 함께 안드레도 헬라식 이름이었는데 어쩌면 이 헬라인들이 자신들과 같은 헬라인이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에게 가서 요청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청하여라고 나오는데 이 청한다라는 이 동사는 원어로 보면 우리 한국어에는 없는 문법이 있죠. 미완료 시제입니다. 그래서 청한다라는 것이 계속적인 요청을 의미하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They kept asking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들이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고 그래서 빌립이 안드레에게 이야기를 하고 안드레가 예수님께 가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헬라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는가에 대하여서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에 대하여서 이 요한 사도, 이것을 기록한 요한 사도도 크게 중요성을 두고 있지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는가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헬라인의 요청에 대하여서 직접적으로 답변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을 언급도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그가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오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때에 대하여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어떻게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2장 잠깐 몇 군데만 찾아보죠. 요한복음 2장 4절. 요한복음 2장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다 같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한복음 7장 30절. 요한복음 7장 30절.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8장 20절에도 보시면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그래서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계속 그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하고 죽이고자 했지만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영광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때라는 것은 어느 때를 가리켜서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하늘로 승천하시는 일련의 그의 구원 역사를, 구원 사역을 두고 말하는 그 때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이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어떤 결정적 전환적 계기를 만들었던 것이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뭔가 판국이 변화된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듯이 지금 이 본문이 있기 바로 전의 상황은 어떤 사건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환영을 하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러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하면 보다 극적이고 멋있고 더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는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시고 지금 헬라인 몇 명이 찾아온 이 순간에 그것을 보고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보았던 책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방문한 이 사건이 예수님이 정하신 때를 기억하고 그 일들을 추진하는 일에 하나의 트리거 역할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방화쇠 역할을 한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한 챕터의 마침이며 또 다른 챕터의 시작을 알리는 하나의 시그널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공생의 사역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역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 지방에 머무르시며 유대인들과 대화를 나누시고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진리를 선포하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의 전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한 가지 사실은 뭡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 마음이 완악하며 고집스러우며 눈을 뜨지 못하여서 빛이 그들 앞에 왔어도 그들은 빛을 보지 못하는 존재들인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들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서 돌고 돌아서 결국 예수님께서 어디로 옮겨 오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그 모든 공생의 사역은 결국 이 유대인들 밖에 있는 헬라인들과 그 새로운 영적인 대화와 진리에 대하여서 그 대화를 시작하시기 위하여서 있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놓여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실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그 중에도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복선과 암시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가르쳐 주셨던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는 것도 그러합니다.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관심과 또 그들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있고, 또 유대 지방을 벗어나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시면서 사마리아의 여인과 만나시고 그를 구원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속에서도 그런 언급을 하시죠. 요한복음 10장 16절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0장 16절. 찾으시면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1장 52절에도 한번 보시죠. 11장 52절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그 민족만, 유대인의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죽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롭게 시작한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면면이 나타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죠. 처음부터 가지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우리 한번 가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다시 한번 가서 확인함으로써 다시 한번 참고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다 같이 읽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은 모든 족속으로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을 목표하고 계셨더라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바로 이것을 이루고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고 복을 얻은 것처럼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과 같은 그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필두로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민족을 왜 만드셨습니까? 바로 이 목적을 위하여서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다른 민족에 비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더 사랑스럽고 예쁘고 그들과 다른 사람들과 구별짓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모든 다른 열방 중에서 그들을 하나의 샘플로 부르신 것이죠. 대표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리시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그들로 말미암아서 모든 열방에게까지 하나님을 알리고 그 열방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왜 불렀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을 다른 민족과 구별시키고 자신들에 대하여서 우월한 마음과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 자랑으로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서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마음들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것이죠. 그들이 얼마나 고집스러우며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있으며 자기 만족과 자기 자랑으로 가득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실하게 그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서 드러내 보이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 바로 그때에 지금 헬라인 몇이 예수님을 뵙고자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그저 헬라인 몇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유대민족 밖에 있는 이방 다른 민족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 구원에 대한 소망과 그 기대를 가지고 그에게 요청하는 그 요청으로 들으셨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헬라인의 방문을 두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밖에는 없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꼭 지셔야만 할 만한 충분한 이유와 근거가 더 분명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헬라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것은 예수님이 그 사역을 행하시도록 더 동기부여를 하고 그 일들을 진행하도록 불꽃으로 점화시키는 것이고 촉매 역할을 하는 사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헬라인들은 보세요. 헬라인들은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헬라인들은 하나님 앞에 가고자 하더라도 그들이 근접할 수 있는 영역에 있어서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죠. 예루살렘 성전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극히 그들은 제한된 영역밖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이상은 넘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가 하셔야 될 일들을 이제 더 분명하게 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가 왔음을 분명히 보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에베소서 2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잘 듣고 계시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교독하도록 하죠.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6절도 한번 같이 읽읍시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8절도 같이 한번 마지막에 읽읍시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외인입니다. 언약 밖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들을 가깝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것이죠. 십자가로 그 모든 것들을 소멸하고 그 담을 헐어버리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성령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 하나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신 일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을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의 그 본문으로 다시 가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어떤 면에선 그 부분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헬라인 몇몇이 예수님을 뵙기 위하여서 방문한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무엇을 느끼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유대민족 밖에 있는 헬라인들, 그 이방인들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 아래 가두어져 있어서 그 영혼이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마음에 안타까움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더 십자가를 지셔야 할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깨닫게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더 분명하게 위하여서 요한복음의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한 알의 밀알에 대한 비유이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역설적인 내용이죠. 죽어야지 열매가 맺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한 알의 밀알에 대한 이 예수님의 대답이 지금 예수님을 찾으러 방문한 이 헬라인들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주시는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답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몇 명의 헬라인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존경을 받는 모습으로 만족하시고 거기에 안주하셨더라면 예수님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은 한 알의 밀알로만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찾아온 헬라인의 몇 명만이 아니라 이방에 있는 온 열방 가운데 있는 모든 족속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도록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 헬라인들이 찾아온 그 일에 대하여서 가장 정확한 예수님의 대답이요 답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것은 그 한 알의 밀알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생명이 없으면 불가능하겠죠. 돈을 심으면 돈이 열매를 맺습니까? 명품 가방을 심으면 명품 가방이 열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가지실지 모르지만 전혀 불가능하죠. 거기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합니다. 한 알의 밀알도 그 죽음으로써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생명이 있기 때문이듯이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찾아온 몇 명의 헬라인들은 우리들의 대표입니다. 우리들도 같은 모습들 아닙니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 밖에 있는 자들이요 외인이요 언약 밖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죠. 우리는 그 한 알의 밀알에 많은 열매를 얻는 것에 증인된 그 결과요 그 증명으로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을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때를 위하여서 이 땅에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에 따라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맡겨주시는 사역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과 목적들을 따라 살도록 그 방향을 변치 않고 그 한 인생을 사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예수님을 반겼을 때에도 예수님은 그 인기에 그 인기에 도취되시거나 거기에 반응하시고 거기에 안주하시는 모습을 가지지 않으셨죠. 그 방향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 바로 다음에 나오는 헬라인 몇 명이 찾아옵니다. 그 몇 명이 찾아온 것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하시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 헬라인 몇 명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자신이 걸어가야 할, 자신이 지셔야 할 그 십자가의 사명을 더 분명하게 깨닫고 하늘의 미랄로서 죽으실 그 마음을 가지셨다라는 거죠. 이것을 묵상하면서 저는 저 개인적으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를 목적을 두고 부르신 겁니다. 저에게 분명한 사명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가지는 항상 그 시험거리는 뭐냐 하면 목회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할까, 얼마나 큰 교회를 목회를 하고 얼마나 많은 성도를 모을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근한 기대 속에 자리 잡고 목회를 하는 내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유혹과 시험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가 얼마나 큰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중에 몇 명이라도 혹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복음에 대하여서 깨달음이 없고 무지하고 아는 바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제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고 제 사명을 더욱더 일깨워주게 만들어서 그 일들을 위하여서 불철주야 기도하고 더욱 힘써야 되겠다라는 마음들을 가져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것이 목회자나 어떤 특별한 사명자에게만 해당되는 일입니까? 아니면 우리 그리스도인 된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입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에 왜 사신다고 생각합니까? 무슨 목적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며 여러분들이 받은 사명이 뭡니까? 종종 생일 축하 때 생일이 맞아서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면 곱게 부르지 않고 아주 짓궂게 부르는 친구들이 있죠.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어차피 죽을 거 왜 태어났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태어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거기서 끝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이 여러분들이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그 미래의 천국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만 여러분들을 부르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을 것인가? 나를 왜 부르셨을 것인가에 대하여서 여러분 좀 생각하십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실 때는 어떤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위하여서 일손이 부족하니까 여러분들을 끌어다가 일 시켜 먹으려고, 여러분들에게 심부름 시켜 먹으려고 여러분들을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1차적인 목적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들을 얻으시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움이라는 그 속에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깨달아 알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순종하며 그 뜻을 힘써 행하도록 하시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내시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존재인 동시에 보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내시고 이 땅에 보내신 그 보내심의 목적에 대하여서 우리는 대체로 잘 생각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 신앙생활하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사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하여서도 전혀 긴장감도 없고 죄책감도 없고 전혀 생각 없이 모든 것을 용납하고 사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신앙은 다 나의 무언가를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만 필요한 것이죠. 이 세상에 나의 평안함과 행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도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시죠?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해주시죠? 내가 가고자 하는 이 일들에 대하여서 왜 빨리빨리 반응이 없으십니까? 그 모든 것들은 다 나에게 집중되어 있죠. 거기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불만과 불평을 토로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두고 무엇을 목표하고 계시고 뭘 원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도대체가 생각을 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고 가지지 못했을 때에도 그때의 신앙인들은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하여서 나의 인생을 드릴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섬길까? 복음을 어떻게 증거하고 선교의 일들에 어떻게 가담할까? 이 부분들에 대하여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애써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때가 있었는데, 오늘 우리는 더 먹고 살기 편한 이 시대에 살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내 문제에만 집중되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의 기도 속에서도 지금 세계 곳곳에서 어느 곳에서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 복음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우리들은 더 이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합리화시키며 더 우리의 바라는 것들만을 위하여서 나태하게 게으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요즘에는 원색적인 신앙이 좀 그리워졌어요. 우리는 원색적이다 그러면 좀 무식하고 단순하고 없어 보인다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우리들은 너무나 그 원색적인 신앙들을 다 부정적으로 몰아 세워버렸어요. 그리고 어떤 신앙을 가지냐 하면 상당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신앙들을 가지고 있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타협하고 계산적이고 재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더 이상 십자가를 질 마음이 없어진 거죠. 십자가를 지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는 언제나 질 수 없는 어떤 이유들이 있죠. 내가 이런 조건 때문에, 이런 상황 때문에, 이런 가정의 문제 때문에, 이런 현실적이고 이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십자가를 질 수 없겠다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일에 있어서 무슨 조건이 필요하고 무슨 환경이 필요합니까?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내가 죽는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어져야 되는데 이런 환경 때문에 내가 죽지 못하고, 내가 뭐가 없어서 죽지 못하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를 질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는 항상 계산기를 옆에 놓고 두드려 보고 그것이 이해타산에 맞는가, 우리는 확인하고 그것이 맞으면 한번 져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에 인자가 영광 얻을 때가 왔도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간섭하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신 어떤 목적을 이룰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느 때에 여러분의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까? 영원히 그 때가 오지 않을 것 같은 생각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일들에 대하여서 준비하는 마음도 없고 열정도 없고 소망도 없고 간절함도 없어 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민감한 마음을 우리 한번 가져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운집하고 그를 환영했을 때 가지는 마음이 아니라 그저 헬라인 몇 명이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그 일들에 대하여서 자신이 지셔야 될 십자가를 분명히 인식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민감해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거창한 것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곳곳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의 이 땅에 살아가는 신자로서의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또 이 교회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 가운데서 어떤 일을 맡으셨습니까?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그러면 이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영혼들과 우리 크고 작은 문제들을 위하여서 우리는 그 일들에 기꺼이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동참하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 순 리더들도 순원 안에 있는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일에 더욱 기도하고 무릎 꿇어야 될 분명한 이유를 발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모두가 한 알에 썩는 밀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한 알의 밀알도 작은데 그것이 땅에 묻히니까 그걸 누가 보겠습니까? 사람에게 밟힐 뿐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죽어지는 삶을 살 때 그 일에는 분명한 열매가 맺힐 줄로 압니다. 왜요? 우리 안에도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를 위하여서 힘쓰며 헌신하며 희생하는 그 일들은 결코 무익한 일이 아니고 손해될 일들이 아니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처해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맡은 바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